자, 오늘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한 절씩 교도가며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르짖음의 은혜. 부르짖음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음의 은혜. 부르짖음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3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도 여기도 옆에 보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부르짖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데 부르짖으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기도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고 듣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편 8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금방 시편 81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밑에 듣기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은 너네들은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니까 나한테 강구해라. 그러면은 그 벌리는 입만큼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하나님한테 간구함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 된 저의 입장으로서 봐서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얘는 이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식당 가가지고 비싼 돈 들이고 고기를 사서 줍니다. 근데 먹어야 되는 애는 입을 안 벌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얘는 안 먹어도 됩니다. 입을 얼마나 잘 벌리는지 모릅니다.
고기를 잘라가지고 얘한테 주려고 하는데 입을 안 벌리니까 엉뚱한 얘 입에 그게 들어가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채워주겠다 약속하시는데도 우리들이 그것을 간구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야베스의 기도, The Prayer of Jabez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야베스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 건데 우리 야베스 청년 자매들은 이 책을 필독도서로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스토리가 제가 그때 너무 인상 깊게 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서 문지기로 있는 베드로하고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을 쫙 구경시켜 주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우리 이렇게 파일 캐비넷 있죠, 서류 정리하는 거, 그런 캐비넷이 그냥 쫙 있는데 그 캐비넷에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길래 그거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열어보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좀 지나고 보는데 내가 천국까지 와가지고 이거 하나 못 열어봐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있는 그 캐비넷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축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축복들인데 당신의 간구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가만히 둔 축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사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부르짖고 응답하고 보여주겠답니다. 부르짖는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하고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4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부르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제가 3가지 포인트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또 aspect,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는 3가지 하는데 오늘 4가지 한다고 여러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분명 읽었죠? 좋은 교인 생활 지침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축도 전에 안 나가기입니다.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무엇을 똑바로 알고 부르짖어야 되는가?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저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다 이 바지를 똑같은 색을 까만 양복을 입고 옵니다. 저희 막내가 한번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는데 얘가 말을 하고, 제가 한수 집사님하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아빠 아빠 부르면서 바지를 잡아 당기는데 누구 바지를 잡아 당기냐면은 안수 집사님 바지를 잡아 당기면서 아빠 아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황당하고 안수 집사님도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걔가 부르려고 하면은, 아빠라고 부르려면은 자기가 누구를 잡고 있는가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는 상태에서 불러야지 엉뚱한 거 잡고 아빠 아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져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은 하나님한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먼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간구함이 첫 번째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본문 가운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삶이 잘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하시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고 남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간구함 없이 세상 가운데 사는 너희들은 정말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조금만 물이 없어지면 마를 것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사는 나무같이 너네들은 될 것이고 만약에 너네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의뢰함이 있는다면은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뭐라 나오냐면은 그런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면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가무는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이 맺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디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여러분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꼭 무엇을 통해야지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컴퓨터에서 요즘에 게임을 하는 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많이 컴퓨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다가 뭐를 걸어놨냐면은 패스워드를 하나 딱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컴퓨터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패스워드를 모르면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워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기억할 만큼 간단한 겁니다. 근데도 그 간단한 거지만 우리 애들이 그 패스워드를 모르면은 컴퓨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금방 말씀 가운데서 읽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패스워드를 모른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패스워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패스워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면은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목욕 재개하고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와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뭐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휘장이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이 휘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교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짖으라 하는데 분명히 가져야 되는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다는 그 말에 들어있는 세 번째 조건 사항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자, 이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르짖으라라는 그 말에는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진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 유다 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언제냐면은 이 유대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유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민족을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 1시부터 있는 느헤미야 강해를 들어오시면 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바빌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나를 유대로 이스라엘로 보내줄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사 그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부탁하려고 지금 왕 앞에 가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 왕이 4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도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저는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기라 하시기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께 아뢰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찰나에도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믿어 했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순간에조차도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어떠한 순간에라도 아무리 바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컨디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자녀들도 저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사달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것을 사줘도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간구는 한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분명히 응답하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부르짖으라 하고 하는 그 말씀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충족이 될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앞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2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여호와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끝내시고 모든 게 여호와가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뭐라 말하냐면은 너네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내가 해주긴 해준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조건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떨 경우에는 그 대답이 노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 적혀 있냐면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라고 적혀 있지, 내가 내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응답은 해주지만 네가 원하는 바로 꼭 그 길로는 내가 인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은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 때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너무나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도리어 므낫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히스기야도 그 아들 므낫세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벌어졌더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줬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은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 기도가 내 간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상황과 내 처지가 힘들다 하더라도 더욱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아비로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으로 왜 내 아들이 아파야 됩니까?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뭐라 적혀 있냐면은 그가 금식하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합니다. 근데 그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은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완전 다윗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이 병 치료해 주십시오. 내 지금 이 아픈 이 지금 곤란한 경제적인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내 신분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저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붙잡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내 삶 속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솔로몬을 그 가정해 주시며 솔로몬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고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워 나의 적군들이 나를 치려 오는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우리 시편 기자들의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끝은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의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3번이나 뭐라 하나님께 간구했냐면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저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제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걸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두 번째로 뭐냐면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그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정말 그것이 힘들어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열심으로 간구했지만 이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하면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음 36절인데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냥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의 끝이 아니라 그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다 하더라도 그 노라고 하는 대답의 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오래 참는 꾸준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마치 물처럼 어떻게 해야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물은 함께 모여서 시내를 이루어야 힘차게 흘러내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때로는 가득 쌓여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분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장 나의 삶에서 내 기도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 놀라운 길로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밀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뭐라 하면은 여러분 unsearchable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게 unsearchable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면은 그거는 searchable,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가 나가는 길과는 다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함에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네 가지 조건,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꼭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꼭 무슨 태클이 걸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열심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꼭 옆에서 누가 말을 한마디를 툭 찔러가지고 그냥 가시를 그냥 쿡 이렇게 찌르면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믿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옆에서 야, 너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네가 한다고 되겠냐. 또 누군가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가면은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운동은 좋아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축구를 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축구를 할 때 저를 마크해가지고 저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 저
막으나 안 막으나 저는 별 상관이 없이 축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인 손흥민이 축구를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손흥민에게는 분명히 누군가가 그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 수도 없고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마귀가 시험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과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믿음으로써 능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은밀하고 더 큰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